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만남과 나눔이 제한적이어서 아쉽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쉼과 또 평화를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다음 주일까지더군요. 이 기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해서 아쉽지만 함께 모이는 예배는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한 주 더 미루어서 이 방역 기간이 모두 종료되고 난 후, 즉 10월 셋째 주일 18일부터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가정이 주일 학교가 되고 또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너무도 멋진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아름다운 추억과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 없이 홀로 신앙생활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교우들까지 살뜰히 챙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은혜가 배나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 생활의 목표를 물으면 천국 가는 것 혹은 구원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이 보장되었기에 믿음 생활의 목표를 굳이 천국이나 구원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오늘 말씀 17절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17절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이끌어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가르쳐준다는 의미지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그것을 수정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해 준다는 것이 이 16절의 설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공동번역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다른 이중적 모습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도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더 이상 존경받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불신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한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대사회 신뢰도에 있어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도 놀라운 보고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예수도 좋고 예수의 가르침도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다.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 역시 탁월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인 예수쟁이들은 형편없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준 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많고 그걸 전파하겠다고 말도 많이 하지만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는 않더라. 이중적이다. 믿질 못할 족속들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을 줄여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겸손히 낮은 곳에서 이웃들을 묵묵히 돕고 섬기고 응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설령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은 줄이고 말씀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이웃들의 평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0대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의 누이가 고약한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을 만큼 아주 똑똑한 누이였기에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 청년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금식하고 아르바이트가 마치는 밤 11시에 예배당에 홀로 찾아가 주님께 누이의 병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일의 작정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의 간증대로라면 아주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응답해주셨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청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누이의 병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의 누이는 정신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실망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다소 엉뚱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토록 애원하며 바라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더욱 새롭고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50의 나이를 바라보는 중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개척교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자기의 욕망이나 바람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분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하고 믿는 대로 살아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 노회 장로고시가 있었는데요. 제가 성경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과 마지막 22장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다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괄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양육한다는 사실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머릿속 지식에서 삶의 원칙으로 방식으로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보와 성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